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줄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5절에서 27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토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혹은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조건이 너무 약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망설임이 있었고 한 걸음 물러설 때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한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셨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분의 동행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부르면 그래 잘 갔다 와 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그들에게 일임하면서 우리는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HD 은혜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은요, 그 사람들의 조건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부릅니다.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이것을 감당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조건을 보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결국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것은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어떤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조건을 이야기하며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원은 표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간절함이나 진실함이 그 안에, 진지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나 어찌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내하시며 그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없는 자리에 지나서 믿음의 결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가다니 제정신입니까? 이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냥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오히려 확신 없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완전한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의문이나 망설임이 가득한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결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 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우리도 확신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지금이야? 정말 나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도 확신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걸음 순종하실 때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표적이나 말씀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드온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에 제가 좀 준비해서 나눠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살아가며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의 삶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세대대로 이어가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릴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까? 내 집안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나는 연약해요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연약함을 그대로 기드온은 고백하지만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위 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거기서 성냥도 되지 않고 휘발유를 붓지 않고 라이터를 갖다 대지 않았는데, 거기에 바위 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제 이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양털옷을 놓고 여기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다음 날은 그 외에 비가 내리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요. 이제 기드온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과 아셀의 목상을 헐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회복과 사명의 출발점은 영적인 정리에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또 사명의 출발점으로 출발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또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룩함 가운데 있고 정결함 가운데 있고 성결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집안의 죄된 체계와 우상 숭배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추함이 가득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은요, 바알 제단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구조를 허물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아사라 목상을 섬기며 여호와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맛이라도 좀 보지. 그래도 조금은 이 정도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 보면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면서 세상인 바알과 여호와를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무너진 우상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사라 목상을 제거하고 바알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공간에 대한 전환이 아니라 주권의 전환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바알이 있습니까? 우리 HD 은혜교회에 바알 제단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주권이 바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HD 은혜교회 가운데 있는 그 바알을 제거하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전환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자존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중심된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앞서 먼저 내 삶의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적인 헌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